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 방송된 사연입니다. 한 바닷가에 개 한 마리가 항상 저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간 거죠.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바닷가를 기억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프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 된 것은 무엇이냐면 동네에 개들이 몰려다니면서 저 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개들에게 쫓겨서 위험한 바닷가 바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이 없는 개를 우습게 한답니다. 개들도 주인이 없는 개를 알고 그 개를 우습게 여기고 그를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주인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인 없는 삶을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리라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빈집, 주인 없는 집 누구나 들어가려고 하고 함부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못된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주인을 잃어버린 세대, 주인이 떠나가는 세대, 주인 없는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빈 공간이에요. 주인이 떠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들을 우습게 알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격 앞에 그들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농사를 짓고 또 거두고 소출할 때는 어김없이 와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진 것을 가져가요. 수탈을 당하게 되죠. 사단은 주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느 날부터 블레셋의 침공이 내 삶에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죠. 주인 없는 삶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에 크고 작은 침범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블레셋이 그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빈집임을 알고서 그곳에 들어와 그를 지배하고 그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에게서 삶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너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거든 입니다. 혹은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만나려거든 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어진 마음을 제거할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무디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과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돼요. 영적인 굳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불신앙과 우상으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게 돼요. 굳어진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 가지의 고백이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은혜를 다시 찾고 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불신의 마음,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가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100세가 넘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고독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닫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은 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죄된 자아, 그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거죠. 주님, 제가 놀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 있는 조력자가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 줄 때 그 주님은 박수를 받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을 때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한 마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좋을 때는 좋지만 내 뜻과 배치될 때는 그것을 거역하고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결정에 대해서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계획을 넘어서는 선하신 뜻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상의 그런 경륜을 가지고 삶을 인도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삶을 맡기고 의탁하며 하는 것, 그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드리고 항복하는 것, 그 항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될 때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신뢰하실 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내 삶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앞에 진심으로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시작. 우상의 자리를 벗어날 때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어떤 묶임과 결박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세상의 장애물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에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갇혀 있는 그 삶을 벗어나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가득 채운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할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시고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돼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채워져야 된다. 우리가 땅의 양식으로만 배부를 수 없고 진정한 부요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와 내 가슴과 자녀들 속에 영혼 속에 채워질 때 그게 정말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넉넉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내 삶에 주는 그런 불신의 세계를 벗어나는 결단을 하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리라. 내가 예배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예배합니다.
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셔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리니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다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